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이제 모세와 그 아내가 그 아들들과 이렇게 헤어진 지 한 얼마나 되느냐 하면 3개월 이상은 됐다고 보는 거지요. 이제 고센에서 떠나가지고 홍해를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르비딤까지 왔는데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고려하면 하여간 이렇게 아내와 헤어진 지 3개월이 좀 더 지나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3개월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었어요. 동행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두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두 아들의 그 표피를 떼가지고 이제 모세 발끝에 던져가지고 그 일을 모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세는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누가 돌려보냈던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애굽에 들어가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가면. 그래서 돌려보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애굽에서 떠나와가지고 2개월 돼가지고 호렙산에 가까이 있는 르비딤까지 이렇게 오게 됐으니까 이제는 가족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장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족이 함께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장인이 자기 딸하고 외손주를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아이 이름이 뭐냐면 게르솜, 엘리에셀이라는 말이죠.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계게 되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름을 게르솜, 엘리에셀이라고 두 아들에게 이름을 줬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제 40년 전에 모세가 버려지게 되잖아요. 남자아이들은 다 강물에 이렇게 띄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띄워졌는데 그때 누가 발견했다고요? 바로 공주 하셉수토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셉수토라고 하는 공주가 이 모세를 길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셉수토의 남편 되는 투투모스 2세가 좀 병약한 편이어서 이제 결국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가지고 투투모스 2세와 궁녀와 이렇게 관계 가지고 낳은 아들 투투모스 3세가 왕이 되지요. 하셉수토 밑에는 이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궁녀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렇게 왕 삼게 됐는데 그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투투모스 3세가 어리다 보니까 하셉수토가 통치를 하게 되었단 말이요. 근데 하셉수토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모세를 사랑하고 있었단 말이요. 할 수만 있으면 모세를 바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바로가 되려고 하면 근데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미추라임 족속이요. 그래서 미추라임 족속이면서 애굽 신을 섬겨야 된단 말이요. 근데 이제 이 바로는 이 모세는 그렇게 애굽 신을 섬길 뜻이 없었고 그리고 미추라임 족속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든지 하여간 하셉수토는 이 모세가 경우가 하여간 어떻게 되든지 바로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요.
근데 이제 애굽의 제사장들은 누구를 지지해요? 투트모스 3세. 어리긴 하지만 그를 지지하면서 은근히 하셉수트에 반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애굽의 노동자를 죽이는, 노무 감독자를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왕자가 애굽 노무 감독자 하나 죽인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닌데, 정치적인 판세가 이렇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그 투트모스 3세를 옹이하는 제사장 그룹들이 이제 그 문제를 문제 삼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양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결국 피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래서 나그네가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나그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가 되었다 해서 게르솜이라고 적었고,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 낳아가지고는 엘리에셀이 했는데, 그 투트모스 3세를 옹이하는 그 제사장 그룹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면케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해서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나그네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아들 이름은 그렇게 됐지만 자기 사정, 형편을 두고 그렇게 뜻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그리고 이제 본향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가 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세요. 우리가 바다 끝에 가면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도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우리가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늘 품에 품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생 하나님을 확실히 누리다가 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태어났는데 이미 그가 태어날 때에 그는 무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요, 출애굽의 일을 하도록 이미 기획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남자는 나일강에 띄우라고 해가지고 갈대 상자에 집어넣었더니 누가 발견했다고? 하셉수트에 발견돼 가지고 궁정에서 하셉수트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잘 자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출애굽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의 태어남과 그 성장 과정과 그의 사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누렸던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내내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니까 얼핏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지, 내가 바라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다. 누가 허락이요? 하나님이 허락이요.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보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분이 우리를 계속 살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요. 그러니 하여간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돌봄과 지키심 가운데 하루 24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이 있어야 누린다고 나는 얘기하고 싶은디, 그러지 말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호흡게 하시고 하루 내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과 신실로 다루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누린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를 예를 들겠는데,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양을 치는 생활을 살게 되었어요. 궁정에 있을 때는 화려한 빛나는 옷을 입고 권세 있게 이렇게 왕자로 지냈단 말이요. 근데 양들을 칠 때는 그냥 뭐 양가죽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양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누려진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누려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온유를 배우는데 어디서 배웠다는 거예요? 양들을 치면서 온유를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온유가 필요한데, 그 성품을 키우기 위하여 양들을 키우면서 온유를 배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하는데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면 하나님은 항상 손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중간중간에 끊어진다는 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거요. 어떤 피조물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선으로,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선과 신실을 노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루 24시간 계속 누려지고 있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나는 성경을 믿는 거야.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 그렇게 나는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어요? 아이, 원하는 일이 있어야죠. 내가 바라는 일이 돼야죠. 그렇게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지 말고 그냥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 가운데, 말씀이 액면 그대로 깨달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이고 지속적으로 사랑이고,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밝게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모세의 삶은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었는데, 이제 장인을 만나게 됐어요. 장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7절로 한번 그 밑에 보겠습니다. 7절 이하.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무슨 일?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무슨 고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시는 일을 조금 다 그 장인에게 말하래.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애굽에 가서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그냥 다 얘기하게 됐어요. 애굽에 갔던 것에 바로가 완고하게 울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렸다고. 그리고 그냥 건널 수 없는 홍해에 하나님이 기적까지 막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마른 땅까지 건넜다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된 줄 아느냐고 다 수장됐다고. 그리고 말해 갔더니 막 물이 써가지고 그냥 아우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여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막 단물이 돼가지고 먹게 되었다고. 그 위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동원하여 먹은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르빈에 가까이 왔을 때 또 물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이었는데 그 호렙산 기슭 쪽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해서 막 쳤더니 물이 쏟아져가지고 르비딤 쪽으로 막 흘러서 그래가지고 막 사람도 먹고 막 짐승도 다 막 시원하게 먹었다고. 그런데 또 아말렉 이놈들이 막 덤벼들어가지고 막 그것들하고 막 싸웠는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내리고 막 나가 싸웠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막 내가 지쳐가지고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막 붙들어줘가지고 결국에는 이겼다고 하면서 막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9절 이하 보겠습니다. 9절 이하.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제 모세가 그냥 소상하게 막 쫙 얘기하니까 다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으면서 난다고. 들으면서 믿음이 확 들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어떤 신보라도 참 크다. 그러면서 결국 경배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이 당시에는 다신론적인 이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마다 다 자기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족을 지키는 민족 신들이 다 있어가지고 신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모세기를 딱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민족에게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드로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독보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미디안의 제사장이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이방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옆에 있는 모세라든가 장로들이 볼 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진정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그 제사 드린 그 앞에서 이제는 이드로와 그리고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떡을 떼게 되었어요. 그것이 거짓 제사라고 하면 거짓 제사 같이 보였으면 누가 그 앞에서 같이 먹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먹은 거 보니까 이드로의 그 제사를 진정으로 인정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존이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마음다고 성품다고 힘다여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래서 나를 들여 산제물로 그분께 드리고자 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거룩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여러분 드림이 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알고 하나님을 제인슬로 경외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광야길에서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매장하고자 하는도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렵사리 백성들을 끌어내어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파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파묻으려고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돼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모세를 붙들고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게끔 내버려 두어야 되느냐?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자 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참으세요. 아브람과 이스가 야곱과의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다 죽여놓으면 주인은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어렵사리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다 다 파묻어버렸다고. 참 별 희한한 신도 다 있네. 이러면 하나님 이름이 실추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참으시죠 하고 모세가 만류했더니 그러자. 그리고는
이들이 땅에 묻힐 때까지 광야 40년을 치우겠다. 그리고 1세대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러면서 정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역사로 하나님을 크게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하여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음을 주셔야 나 하나님 위하여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이 결정나고, 약간 좀 사랑하더라도 격렬하게 하나님 기쁨 되도록 살고 싶다. 막 이렇게 마음이 와야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인데, 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의 얘기를 다 듣고는 하나님만큼 크신 분이 없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튿날 아침부터 저녁 때 보니까 모세가 재판을 한다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막 줄을 쫙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못하게 해서 서 있는지라. 그런데 아침에는 뭐 그렇다 치고 점심 이후에는 서서히 모세도 지치고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치고, 이게 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사법과 행정의 시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이드로에게 들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사법과 행정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뇌물을 미워하는 이들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어서 가벼운 송사건은 하위직이 맡게 하고 무거운 송사건은 고위직이 맡게 해서, 그래서 해결을 하는 것이 피차없이 원치 않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최종 결정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일단 품위를 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장인께서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누구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최종 결정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이니까 품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윤허하시면, 그렇게 시행하게 되면 다들 평안해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왜 모세는 그 일을 그렇게 혼자 그 불의하게 그렇게 했을까? 모세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 좀 모세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8장을 읽고 있는데 율법은 19장, 20장서부터 이제 계속 율법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18장 때까지만 해도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들어서 전할 수 있다 해가지고 모세에게 계속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품위해가지고 시행은 되는데, 그런데 어느 때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냐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율법을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되는 이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서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시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품위해가지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작동이 된 것은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제대로 작동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 교회를 이제 신약의 사람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약의 사람들은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통찰있는 이해들을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지체들은 저마다 다 기능이 있어요.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다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지체들은 저마다 기능하면서 몸을 놓아요.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로 합력하여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 질서를 지키며 서로 은사를 따라 수고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에는 어떻게 조직이 됐어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 열중하다가 뭐를 놓쳤다고? 가장 중요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를 못했어요. 전무하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불평이 나게 되니까 불평한 나더러 더 구제를 충실히 하자. 이게 아니라 뭔가 불평이 나는 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구제는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서 그런 조직 가운데 효율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지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세워가시게 되는데 우리들은 권위 질서를 지키면서 내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몸에 붙은 지체들은 다들 저마다의 기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발톱, 손톱도 다 기능이 있죠? 발톱, 손톱이 있으니까 이 끝이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끝이 보호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다 역할이 있으니까, 하여간 모든 성도님들은 내게 주어진 그런 기능을 잘 감당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내게 좋은 일, 내가 바라는 일이 있어야죠. 그게 아니고 호흡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늘 선과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선과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24시간 지금 누리고 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늘 항상 기쁘며 감사요 노래로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격렬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권위 질서를 지키면서 내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어요.